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가장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알려면 다니엘서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44절과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영원한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와서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곧 마지막 끝날에 관한 환상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마지막 날에 관한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8장 26절에는 다시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환상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봉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장인 12장에 와서 4절과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봉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간수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인해 놓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그리고 땅 아래에도 그것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자 요한 사도는 크게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상황을 마주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배교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승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뜻하는 바를 알고 있었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구속이 좌절되는 것만 같은 상황을 보게 되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세상이 승리하고 성도의 승리는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지금 이 세상의 어려움을 벗어나 평안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끌어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의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7인을 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며 그분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자로 소개되었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이미지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자로 대변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패배, 곧 죽음을 통하여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승리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두루마리를 펴시며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그 다스림과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펴시며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은 더 이상 연약한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봉을 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 안에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일제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때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향은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고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게 한 것은 경건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선창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죽임당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경배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